마음에 쓰는 성경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고 있고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비교적 긴 말씀을 읽을 때 예레미야 같이 또 이사야 같이 66장으로 52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 전체 맥락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을 서론으로 보고 2장서부터 크게 45장까지가 유다와 관련된 예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급박한 여러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돌이켜라, 뭐 그런 여러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까지를 보면 어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의 일도 있고 그리고 45장 즈음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선과 관점이 그리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뀌는 점이 예레미야에는 쭉 묘사되어 있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46장서부터는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45장까지가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면 46장서부터 51장까지는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52장 말씀에서는 마치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기술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6장 말씀은 이집트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가장 마지막에 이집트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열방 가운데 이집트가 이러이러한 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또 있다라고 이집트와 관련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이집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내는 그런 대목에서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멸망하는 중이어서 전쟁 중에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막 망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래서 전하는 시점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은 45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파하는 그 시점과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앞에서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혹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는 데 있더라라는 점에 우리 같이 마음을 좀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28절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 데려오라 라고 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간 중에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 데려오라 라고 할 때 긴박성이 다르다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미리
돌아와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그 경고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고 그 일원에 대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에 우리가 쭉 읽기에는 계속 돌아오라고 반복만 되네 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말씀에도 관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니까 그 절박함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고이고 돌이키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의 삶이 변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고난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시험 과목이랄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심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과목이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마주하고 중요하게 점검받고 있고 혹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똑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 앞에 집중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남유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후에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에게는 믿음의 핵심이고 그 핵심의 중심은 두려움과 맞닥뜨릴 때, 고난에 맞닥뜨릴 때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보다 시험을 들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어져 버렸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시기,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이제 막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막 함락되고 난 다음에 빨리 해방되면 좋겠다. 나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이 일이 실제 일어날 줄 몰랐다. 후회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이제 첫 발자국을 딛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와요 주님, 내가 이제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 뭐 전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감각도 없어라고 하는 누구든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향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지금 삶이 두렵지 어렵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너 믿음으로 이겨라. 그때 믿음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다루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과 목적도 명확해진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장한다고 할 때, 그래서 변화된 비포 애프터가 다르다고 할 때 차이점이 뭐냐? 이 7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그런 믿음의 시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 그들이 성인이 되길 그 시험으로서 창을 들고 정글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일을 겪는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산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맹수가 그렇게 없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살았던 호랑이도 이제 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일제시대 때 다 잡아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밀림 정글에서는 여전히 사자나 표범이나 야행성 동물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고 실제로 그들의 울음소리가 밤에 들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동물들도 보이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 되겠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데 그들이 내가 혼자서 나의 이런 삶을 지킬 수 있어. 내가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루를 보냈는데 그 시험 과목에 내가 야수들의 안광이 왔다 갔다 하고 눈빛이 막 그냥 뻘겋고 파랗고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소리와 혹은 냄새와 이런 것들이 들릴 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밤에 갖다 놓지 않겠죠. 밤에다 거기다 데려놓고 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어. 내가 마주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두렵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주위에 소년들은 모르지만 정작은 그의 아버지들이 그 주위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실제로 맹수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자녀들이 모르게 그곳에 전사들인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심지어 아이들은 불이라도 켜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들은 언제 맹수가 올지 모르니까 그들의 평생의 능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집중을 다 동원해서 그날 하루를 꼬박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사물이 식별 가능할 때가 되면 저 구석에 자기들을 잘 볼 수 있는 그곳에 자기들의 부모가 아버지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정작 그들이 배우는 것은 능력이 커지는 하루 만에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무한한 신뢰를 배우게 돼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함께하는 것과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 나의 동료들, 나와 이 밤을 함께했던 소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 그걸 배우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 과목에 우리가 같이 마주하고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발견되는 것인데요. 은혜와 벌이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와 벌이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방에 대한 메시지 맨 마지막 끝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메시지의 이집트와 관련된 예언의 끝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난이 되었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멸할 거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을 다 기억하셔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집트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포커스를 바꾸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 때 이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징계할 것이다. 멸망시키지는 않는데 징계는 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는 징계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혹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안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안 계신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징계를 받고 있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시험을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준 것과 같아요. 날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날마다 만나를 먹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먹지만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너무 똑같죠.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불평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요. 이게 영적인 환경과 정확한 진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흔히들 마음속에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벌을 덮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죄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곧 징계를 목적으로 하실 때, 그 교육과 성장의 목표, 그 교육과 성장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단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책임과 벌은 필수 과정인 거죠. 필수 과정인 거죠.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로 죄를 덮어주실 때 대가가 없음이 아니라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 내가 치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죄가 그냥 용서된 것 같으니까 은혜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이라는 명확한 대가와 아주 끔찍한 그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 그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은혜가 덮어지면 죄가 그냥 용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했던 일,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완악함과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게 하시면서 깨어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벌은 어쩔 수 없군요, 이게 크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은 미리 얘기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끝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교육과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죄가 별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끝이구나,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끝이 어떻게 되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도 말씀하셨으니,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힘들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은혜가 죄와 별개라면서요, 하나님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여전히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죄가 내게 있어 죄의 결과 가운데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와 죄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겨지기에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신 그 모든 인내와 십자가의 그 회복하심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마땅히 그 말씀에 대한 여러 일들이라면 우리를 정결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무엇을 연단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벌이 별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멸망시키지만 우리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 충격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한 죄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군요.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유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